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혹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이 처벌하지 못한 마지막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이를 처형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경솔한 행동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벌하거나 심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시므이가 문제가 된 것은 큰 권력을 쥐고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으로 가던 다윗과 일행들에게 시므이는 바후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다윗과 그 일행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런데 얼마 후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죠. 시므이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다윗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에게 용서도 해주었고 그의 안전 또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이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근데 다윗은 죽었고 새롭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새롭게 즉위하면 왕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존에 있던 권력자의 힘을 빼앗거나 반대편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의 역사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었죠. 세력이 강했던 시므이였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시므이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므이를 숙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시므이의 세력 기반인 베냐민 바후림 근처로 시므이가 가지 못하도록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국한시켰고, 만약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벗어나게 되면 너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 맹세를 받아내게 됩니다. 시므이도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은 그러하겠나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로부터 3년간 시므이는 맹세를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므이의 종 2사람이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당시 종은 자신의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시므이는 종이 가드로 도망치자 자신의 종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드로 향했습니다. 본문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2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종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시므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과 자신의 재산 중 시므이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일까요? 네, 자신의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충성은 자신의 것에 손해를 보는 것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충성이란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제게 와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 또한 지금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게 문득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이라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던 일을 그냥 그저 계속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제게 목사님에 대해 험담했던 전도사가 잘못 알았던 일이었고,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권리나 이익이나 재산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오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향한 충성이라곤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버리니 목숨을 걸고 한 약속도 그저 쉽게 어기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과연 솔로몬을
솔로몬을 향해서 충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그러한 이유잖아요. 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시므이와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에게 오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쉽게 여기진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이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속 시므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 속 시므이는 참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아주 잠깐 가드에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 밖에 나갔다 온 것을 솔로몬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여 알게 되더라도 시므이가 종을 잡으러 간 장소는 가드였는데 가드는 시므이의 세력이 있던 반대편에 위치한 베우림과는 정반대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러 간 것은 아니라고 솔로몬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또한 베우림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약속이 깨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가드에 갔다 왔다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왕궁으로 불러서 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나와의 한 약속,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행한 악, 곧 다윗에게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 시므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덕분에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 굳세지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던 것은 분명 죽음을 자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시므이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그저 그것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악독한 말로 저주한 시므이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종을 통해서 시므이를 유혹하시고 죽음의 장소로 그를 데려가신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란 다윗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벌의 시기를 늦출 뿐이었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한다면 지금 당장은 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를 때가 분명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선을 행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정의를 세워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잠깐의 이익을 위해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도래하는 심판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를 본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충성스러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